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과거를 알아야 되고요, 현재를 알아야 되고 미래를 알아야 되고 이걸 전체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만 알게 되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만 알고 고집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보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길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정의한 것이 회개와 천국 안내도지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 안내도를 보게 되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되고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자들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교회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집을 짓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가서 보면은 산상수훈을 쭉 5장, 6장, 7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지고 깨달아져서 믿고 그걸 행할 때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뭔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할례 언약.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할례라는 게 없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를 많이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보면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같이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걸 그리스도 바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은 음부 세상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옛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고 율법 아래. 근데 거기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는 아주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그 죄를 씻었다 하더라도 또 못 나가요. 왜? 우리 육체 몸을 입은 자들은 육신의 몸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일 죽는 자가 돼서 이것이 이제 성장이 되면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없는 자.
그러더니 이제는 전에 모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이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식구가 이래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거를 이래 그걸 쫙 듣고 그걸 따라서 그대로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이게 지금 그 뒤에 가보면은 성전을 세우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다가. 바깥에다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계 도면을 받고 재료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 7명을 다 살렸지요. 많은 동물들의 그 씨를 이제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와 같이 우리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설계 도면이 여기 지금 다 들어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속에 설계 도면이 들어있고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뭘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예수님을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가 돼서 죄성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이게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 방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진리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은혜를 입혀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성, 몸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와지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내게 힘든 일이 와도 내 안에 은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명이 되게 와지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 이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인데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제 성령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성장이 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그 택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오시지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내중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요. 이게 순서라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깨끗하게 되지 않은 데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성령 받으라는 게 성령이 온 게 아니고 미혹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래 보게 되면 처음엔 막 성령을 받아갖고 금방 무슨 일이 다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중에 가서 그 열매를 보면은 성령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금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많이 이게 되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내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감쪽거리고 우리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면은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지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전체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진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직도 이제 그 과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천국 안내도
우리가 내비가 없이는 길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미혹된 영에게 이끌려 하나님 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켜 그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